이렇게 좀 해주시고, 출석은 체크를 할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체크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셔도 들어오시면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다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리는데 모니터 때문에 울리는 건가요? 하나 둘. 자,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전에는 이정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교란 것이 무엇이고 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서야 이런 선교 역할도 잘 감당하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들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을 세우고 저희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가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이런 여타의 직분들을 받은 것이 그저 교회에서 주는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드러내는 재직이 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이 아닌 분도 다 앉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후 예배에 같이 겸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맨 뒤에 어두운 거 아니에요? 불 안 켜진 거 아니에요? 저만 어두운가요? 네. 아무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재직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재직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맡은 직분을 5달란트나 3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 감당해야 되죠.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주인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재직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 직분을 잘 제대로 감당 안 함을 통해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재직들이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맡겨주신 그 달란트 직분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을 깨닫고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식 녹화해 주셔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셔야 돼요.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숙제를 하려면 오늘 녹화가 돼야 되고 유튜브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녹화시켜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찬양할 것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 선교사님처럼 저 땅끝 오지에 부르지 않았잖아요. 이곳에서, 청주에서, 새생명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예요? 내 서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 있는 삶의 자리, 지금 이곳이 여러분의 부르신 곳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끝이에요.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을 주셨으면 그곳에서 하는 거죠. 선교사로 부른 분들은 어디로 가요? 오지로 가고 외국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직분 맡은 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땅끝은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의 땅끝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제가 아까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후배 보기가 좀 부끄럽더라고. 저보다 딱 10살 어리고 저하고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저 친구는 나하고 같은 환경과 비슷한 처지에서 자라났고, 그 친구도 덕정교회 장로님 아들이고, 이순영은 나도 덕정교회 장로님 아들이고, 둘 다 목사가 됐는데,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조건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후배님은 그 험지에 가서 그렇게 곧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선교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아까 밥을 먹는데, 지금은 그냥 하는데 아이들이 대학 갈 나이가 이제 3년 뒤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면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 대학을 보낼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요즘 한국에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 좋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 친구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나는 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저 친구처럼 저렇게 갖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전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면서, 내가 좀 사역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런 후배들 생각하면서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평신도 선교사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한 달에 몇만 원 우리가 하는 헌금, 선교 헌금이 우리의 모든 것 전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직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우리가 좀 선교사님들한테 빚진 심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하지 않는 게 우리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내가 맡은 재직의 직분뿐만 아니라 내가 선 이곳이 우리에게 땅끝이기 때문에 내가 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어떻고 단사람이 어떻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천열배 마다들 첫 거잖아요. 그게 최선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 돼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을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보고 특별히 재직의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그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다 오셨나요? 못 오신 분 계신가? 다 오셨죠? 다 오셨고 권사님들은 다 오셨나? 몇 분? 다 오셨고. 자, 아무튼 우리 장로님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출석 제가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직분을 더 뭐 장로 후보가 되든 뭐 중직 후보가 되든 재직 후보가 될 때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뭘 하겠다는 생각들은 자꾸 버려야 돼요. 늘 꾸준히 성실히 임해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늘 이런 훈련들이나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더우시면 히터를 끄시고요. 괜찮다 싶어도 히터를 끄세요.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 너무 졸려요. 나 추워서 나 문제가 된다 하신 분들은 한쪽만 틀어놓고 이쪽만 틀어주세요. 여자분들이 이쪽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틀어주시고 가급적이면 더우면 저도 졸리거든요. 저도 지난번 있던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보통 4명 있고 뭐 직원들이 대여섯 명 있어서 오후 예배는 제가 많이 안 해요. 그러면 오후 예배 시간에 딱 있으면 제가 오전에 1부, 2부, 3부 하게 나면 진이 쫙 빠져요. 서 있을 힘도 없을 만큼 설교를 3번 하고 나면 진이 쫙 빠져요. 그런데 오후 예배를 이렇게 부목사나 누가 인도하게 되면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저도 졸려요. 막 눈이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막 이렇게 그리고 고개가 막 뚝뚝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졸면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목사가 졸면 다른 교인들은 오죽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실은 굉장히 몸적으로도 안 좋아요. 저도 약간 당뇨가 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나른하고 당뇨가 확 수치가 올라가서 밥 먹고 나면 굉장히 졸려요. 그런데도 목사가 졸면 교회가 망한다. 이 생각이 딱 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게 여기다 막 정말 성령개비라도 고이고 싶은 마음은 하는데 뭐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재직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안 된다. 그런 생각 드시고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숙제를 하려면 오늘 이 유튜브를 듣고 다 적어내야 되는 숙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부 뒤에를 보세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들 중에 본문 말씀과 몇 가지를 실어드렸죠. 주부 뒤에 갖고 계시죠? 다?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재직의 기본 자질이에요. 재직이 어떤 자질들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고, 혹시 재직 아니라고 참석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재직될 분들도 다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멋진 그릇을 쓰실까요?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을 쓰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을 쓰실까요? 아니면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을 쓰실까요? 어떻게 잘 알지? 내가 오늘 강의할 필요가 없네요. 원래 강의할 필요가 없어.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제 말일까요? 성경 말씀일까요? 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누가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한 병 갖다 주세요. 카페 거기 있는데 물 한 병 좀 갖다. 여기 있나요? 이거 아까 아침에 먹은 거고 새로 갖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찾아보셨어요? 함께 천천히 한번 20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본차이나 요즘 제일 좋은 그릇이 뭐예요? 제가 살림을 안 해봐가지고 요즘 어떤 그릇이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본차이나가 굉장히 비쌌네요. 요즘 어떤 그릇이 비싸요? 안 써봐서 잘 모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검소하셔서 비싼 그릇을 안 써봐서 잘 모르죠. 아무튼 근데 금그릇, 은그릇 귀한 것도 있지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사기 그릇 이런 것이 있다. 옛날에 또 나무 그릇도 많이 썼죠.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그릇들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어떤 글을 쓴다고요? 깨끗하고 그 쓰임에 합당한 글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저 사람의 스펙이 너무 좋아.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그렇다고 쓰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내가 할게요. 교회 국회의원이 있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교회 와서 섬기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교회 와서 주차관리위원이라도 해야 쓰임받는 거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국회의원이다 그래도 보좌관들 데리고 와서 앉아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사람 동원시켜줘야 되고 힘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힘들었어요. 그게 제 담당이라.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사장이고 돈 좀 많이 벌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망 있고, 근데 뭐해? 교회에서 쓰임 받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은 아주 멋지고 비싸고 이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이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일까? 재직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갖고 그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쓸까요? 믿음이요. 예를 들어서 우병직 권사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셔. 이것저것 잘하고 뭐 사방팔방 팔방미인이셔. 진짜 팔방미인이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병직 권사님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병직 권사님보다 뛰어날까 못할까요? 하나님이 뛰어나고 우병직 권사님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보다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냥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는 사람들 쓰여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직으로 여러분들 임명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사회적인 명성이 많고 이걸 갖고 하나님이 재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질은 뭐냐?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대로 살아가냐 살아가지 못하느냐가 재직의 가장 중요한 자세요,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멀리해야 될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부 뒤에도 보죠. 재직으로서 멀리해야 될 5가지 유형. 첫 번째 어떤 재직이라고요? 호전적이라는 게 뭐예요? 저도 이거를 옛날엔 뜻을 몰라고 호전적이 굉장히 좋은 건지 알았을 때니 안 좋은 거더라고요. 젊었을 때 저도 잘못 그랬다. 한자를 보니까 이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개판이죠. 뭐예요?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다치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막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거나 상대방을 자극하고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러죠.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내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호전적이 내가 성격이 급해서 아니에요. 그 호전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못난 놈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직을 맡았는데 그 재직이 어떤 모임에 끼기만 하면 맨날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싸말하고 부르셨을까? 아닌데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데 자기 호전적인 기질을 막 발휘해서 막 모임마다 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직은 멀리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재직이요? 이기적인. 생활하다 보면 이기적일 수 있어요. 아니 이기적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기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관심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직분보다 자기의 이득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헌신해야지. 내가 이걸 하면 이득일까 아닐까? 내가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재직은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재직? 질투심이 강한 재직. 목회자나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는 것을 보면 못 참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어떤 일 잘하다 칭찬하지만 나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란 건 당연히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죠. 그런데 그 질투심을 때로는 내가 억누를 써야 된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이란 권사님 지혜하시고 고생하셨어 칭찬했잖아요. 근데 그 칭찬을 질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질투하고 싶으면 이란 권사님 2년 6개월 동안 성과됐으니까 지휘됐으니까 적어도 3년 한 다음에 질투하세요. 그건 당연히 박수받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칭송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질투하면 안 되죠. 나도 조금만 재능이 있었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적어도 3년 이상 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주방에서 음식하는 분들 수고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음식이 어쩌네 적어도 주방에서 1년 이상 봉사한 다음에 그 얘기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심한 질투심은 어디에서 오냐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거나 심리가 불안한 삶일수록 질투심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인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재직이라면 그 질투심을 내려놔요. 질투심이 발동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내 마음을 또 흔드는구나. 요 못된 놈이 내 마음속에 활기를 요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릴까요? 팰까요? 조질까요? 여러분 때릴까요? 팰까요? 조질까요? 때리고 패서 조져버려요? 그리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번 때릴까? 2번 팰까? 3번 조질까? 다 그냥 때리고 패고 조져가지고 내 안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재직 어떤 재직이에요? 정직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 완벽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바꾸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얘기 아닌데 자기한테 이득이 되도록 이야기를 자꾸 바꾸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꼭 모임 안에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도 믿지는 마세요. 들을 수는 있지만 믿지는 마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건우가 이쁘다고 만났는데 깨물었어. 뽀뽀하면 깨물었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건우한테 가서 야 목사님 너 깨물었어? 응 깨물었어. 어제 제가 이쁘다고 뽀뽀하고 깨물었더니 건우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 깨물기로 했어요. 난 너무나 이뻐서.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 확인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거나 어지러져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재직을 펴야 된다고? 5번째, 뒤에서 말하는 죄. 앞에서 말하는 건 괜찮아요. 뒤에서 말하면 이게 음모가 되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게 되고 남을 모함하게 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죄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눔을 더 조절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남을 언어 폭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직들을 피해 5가지 재직 피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떤 재직? 호전적인 재직, 늘 다투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재직. 2번째 이기적인 재직. 3번째 질투심이 강한 재직. 4번째 정직하지 못한 재직. 5번째 뒤에서 말하는 재직. 이런 재직들은 피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 다 제하고 나니까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큰일 나요. 이런 사람 다 제하고 났더니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제했는데도 아무도 빠져나간 사람이 없다. 그런 새생명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해야 될 재직 5명이 있는데 그럼 가까이 해야 될 재직 5 재직이 있어요. 그럼 이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자, 호전적인 재직은 멀리 해야 되고 어떤 재직은 가까이 해야 될까? 호전적인 거의 반대가 뭘까요? 이해하는 거. 또 온유한 거. 성경에 보면 온유한 거. 온유한 거. 화를 잘 내지 않고 잘 참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 온유해져요. 호전적인 재직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 업셋된다고 영어로 막 뒤집박지게 되고 우리도 막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호전적인 재직이 아니라 어떤 재직이 돼야 된다고요? 온유한 재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재직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거. 겸손하게 남을 먼저 낮게 여기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재직. 이타적인 재직이 돼야 돼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재직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심이 강한 재직보다는 어떤 재직이 돼야 돼요? 관용.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용이 많은 재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재직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재직. 정직하고 진실한 재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말하는 재직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재직. 뒤에서 까고 앞에서 또 깐다고. 자,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깐데 또 깐다고. 이게 충청 사람들 통하는 게 있잖아. 깐데 또 깐다는 거죠. 뒤에서 까고 앞에서 또 깔려고. 뒤에서 말하는 재직을 피해야 되니까 어디서 말하는 어떤 재직을 찾아야 돼요? 앞에서 말하는 재직이 아니라. 내가 말이 안 나온다. 순종적이고 충직한 재직. 순종적이고 충직한 그냥 순종하고 충직하게 그 일을 해 나가는 재직이 필요해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재직이고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멀리 하고 싶은 재직이 아니라 남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할게요. 천천히. 자, 그러므로 감독은 이 당시 감독은 누굴 얘기해요? 장로와 목사들을 다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재직에는 감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번에는 이와 같이 집사, 데콘이라는 얘기 있었죠.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인지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정관할 때도 이 말씀이 있었죠. 집사나 장로나 보면 디모데전서 3장 몇 절 말씀 저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자 분야별로 보면 네 가지 분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인 인격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에 보니까 책망이랑 다른 사람과 관계에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그다음에 술 즐기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이건 다른 사람 관계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술이 꼭 들어가네.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가슴에 좀 찔리시죠? 자, 그래서 술을 너무 즐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집사들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술에 임박히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정숙과 절제와 충성을 얘기해요. 이게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 있을 때 감독들은 뭐라고 돼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아까 호전적인 거 얘기했었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집사들도 보면 정중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 이것도 돈에 대한 얘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정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에 복종하게 하고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정관에도 볼죠. 장로 후보의 자격에 볼 때 가족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들어갔죠. 교회 잘 다녀야 된다는. 그게 왜 그래요? 교회 장로가 됐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면 남한테 모험이 안 되거든. 제가 목사인데 제 딸들 중에 교회 안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딸도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애들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갖게 된다.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고 집사들 또한 마찬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믿음의 모습대로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집에 가는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어떤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디냐면 남편이 그렇게 때린대요. 교회 안수 집사인데 특히 술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이 폭력적이고 애들 때리고 자기들 때린다는 거야. 언제부터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대. 근데 어떻게 안수 집사까지 받았어요? 몰라요. 교회 오면 그렇게 사람이 선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옛날 교회에서 상담하다 그래서 안수 집사 불러서 집사님 이 말이 사심이라고. 집사님 스스로 내려놓으세요. 이건 안수 집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술 먹는 것도 문제가. 제가 이 말씀, 술 먹는 것도 문제인데 구타한다고요? 아내를 때린다고요? 그러면 자격이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고 정말 교회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술 끊겠습니다. 다시는 가족이나 때리지 않겠습니다. 몇 달 뒤에 또 불렀어요. 그때가 이제 주차 관리원들하고 자기 강화도로 놀러 갔을 때 따로 불러냈어요. 집사님, 요즘 술 드셔야 안 됐습니까?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으니까 가족들하고 잘 지내. 예. 나중에 제가 그 여집사님한테 확인해 볼 거예요 했더니 예, 확인해 보세요. 근데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또 술을 한번 먹었더니 하도 속상해서 일이 잘 안 돼서. 근데 그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을 줄이고 안 먹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로 저만 보면 씩 웃고, 제가 주차 관리를 한 7년 했어요. 저도 저만 보면 씩 웃고, 아주 오면 뭐 떡이라도 하나 있으면 더 많이 챙겨주려고 그러고, 항상 저 보면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뭐 이 소리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인데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선하게 보이면서 가정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9절 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다. 믿음의 비밀이 가진 자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으로서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 재직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치 클럽이 돼요. 그 모임이 맨날 모이면 서로 논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사회치 클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모이면 뭐 잘 놀 때도 있지만 마음 안 들으면 서로 막 흩어지고 모임이 잘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왜? 믿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모인다는 건 그 자리에 누가 임재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모임의 주인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성을 높이면 하나님한테 언성을 높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비밀을 갖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비밀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분명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 생활을 가져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죠. 새신자가 교회에 재직이 못 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새신자를 교회 재직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새신자를 교회 재직으로 임명하면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사가 됐네.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집사가 되려면 최소 몇 년이 있어야 돼요? 3년. 무미끼노로서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중직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그 입견뿐만 아니라 권사는 집사로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무미끼로 5년 있어야 되고, 주로 이제 중직들이 그런 장로나 이런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새신자를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지난 정관에도 한참 얘기됐던 협동직에 대한 논란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분위기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인정받고 시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가정들이 됐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잘 가고, 만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재직을 맡아버리면 너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남 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여기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을 제외한 교인들을 얘기하죠. 교인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에게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 아무개 집사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줘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 김승혜 사모님한테도 분명히 사모님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 직분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재직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재직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을 임명하기에 앞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재직들은 임명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훈련받아야 된다는,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가 되려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그 교제를 해야 돼요. 올해는 한 명밖에 없어서 지금 못하겠는데 올 한 명이 된 우리 가람 자매도 다음 할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제자 훈련해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겪어서 그 중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훈련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그 사람이 거짓된과 진실한가 하는 것들을 구별해서 가려내는 훈련과 거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재직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무미교인 5년, 3년, 집사 10년 이런 경력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걸 꼭 채워서 맛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직책을 맡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맡게 되면 잘 몰라요. 특히 이제 막 생활하다 신앙생활 왔는데 뭘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세상과 좀 다른 것이 있고 세상법과 다른 것이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문제가 돼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문화가 있고 교회의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과 서로 조인되지 않으면 세상에 때 했던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교회가 세상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재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행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문화와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재직이 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살펴볼 때 그게 분야별로 개인과 대인관계 또 가정생활 또 우리가 교회생활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재직은 훈련받고 준비된 자가 재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직들이 필요한가? 어떤 재직이 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재직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하고 장로님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재직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이해관계나 체면, 일시적인 필요로 재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또 교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습에 합당한 재직들을 세우게 될 때 교회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래된 교회에 가볼수록 재직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교회.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고 내가 몇 년 다녔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재직이 되고 또 교회에서 또 내가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직 안 시켜주냐면 소원 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오래된 교회일수록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대주는 거예요.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직을 명함만 갖고 다니는 재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들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고, 또 오래된 교회일수록 종파가 많아요. 대파, 쪽파, 양파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파가 어떤 데는 집안별로 파가 돼요. 누구누구네 장로님네 집안, 누구누구네 집사님네 집안, 뭐 30-40명씩 그룹이 되면서 이것이 한 종파가 되고, 성씨별로 또 하는 데요. 성씨별로. 제가 목포에 갔더니 강씨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강씨가 또 한 그룹이 돼버려요. 장로님들 중에 한 3분의 1이 강씨가 많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반대하면 3분의 2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도 막 이게 자기 씨별로 형, 동생, 뭐 사촌 얘기하면서 그런 게 형성이 돼 있고, 또 어떤 별로는 지역별로 이 종파가 형성돼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에 가면, 여기는 충청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전라도다 경상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에 가면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충청 사람들은 파를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 어린이 대공원 옆에. 거기는 충남 사람들이 많아요. 충남 서산, 서천 사람들. 그래서 거기는 장로가 되려면 충남 서산 이쪽, 그리고 목사도 그쪽 사람들 많이 뽑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번에 제 친구가 왔는데, 걔는 전라도인데 친구가 갔어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저희들 한 20년 전만 해도 그 교회 가려면 충남 출신. 이상하게 충청 사람들은 파를 안 만드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그 교회는 이상하게 충남 사람들, 충청 북도도 아니에요. 충남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들도 계속 충남 출신들. 그러니까 제 친구 바로 전에는 충남 분이 또 담임 목사였어요. 충남 사람들 계속 이런 것이 교회가 움직이게 되고, 특히 서울 교회 가면 경상도파, 전라도파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파야? 야당에 많이 속해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에요. 이게 너무 극명해요. 교회가 이게 건강한 것일까? 그 교회 가보면 여기 경상도 사람만 잔뜩 있고, 충청 사람들 한 3분의 1 있는데도 말을 안 해. 그것도 전라도 사람 많은데 보면 경상도 사람들 아주 극히 드물어요. 전라도 사람들 많고, 충청 사람들 한 3분의 1 되는데 또 말을 안 해. 그나마 충청 사람들이 파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파를 좋아하나? 대파, 뭐 파절이. 충청 사람들 삼겹살 먹을 때 파절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맛있게. 다른 지역 그렇게 파절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는 이게 파절이가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 먹을 때. 아마 그게 생선을 많이 못 먹어서 삼겹살만 먹다 보니까 파절이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대? 아무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파, 네 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파를 만들면 안 돼요. 알았죠? 쪽파 여러분 조심하세요. 대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양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파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벽을 허물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재직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건 주보도에 안 나왔죠.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뜻,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합쳐요? 예를 들어서 우병직 권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을 합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기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려고 해도 가끔 싸워요. 잘 안 돼요. 권사님 그렇죠? 최정수 권사님하고 가끔 싸우시죠? 네. 마음이 잘 안 맞게 부부지간에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남으로 사는 교인들끼리 어떻게 마음을 합치냐고.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 갖고는 절대로 합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데 보세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누구한테 위임하셨어요? 담임 목사한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위임해 줬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인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다음에 어떤 교회 방향이나 미래의 어떤 사명을 내 교회의 뜻과 교회의 철학을 세웠으면 그것은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것을 세우기 전까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그 뜻을 안 따라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안수의 집사에 소풍을 간다, 야외를 간다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한 안수사님, 산 계곡으로 갑시다 했더니 한 안수사, 바다로 갑시다. 우리 충청도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가도 회도 먹고 바다 갑시다. 근데 산으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바다로 가면 여기서 2-3시간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경비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산으로 갑시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회가 하루 동안 산에 가서 야유하고 단합대 하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준비물이 뭐 필요하지? 먹을 건 어떻게 하지? 막 하는데 이건 누가 준비할까? 누가 준비할까? 그러면 바다로 가고 싶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국 사람들 심리야. 아니 산으로 가자고 집사님 얘기해서 산으로 가게 됐으니까 집사님이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심정으로 그래요? 남자들은 억하심정이라고 그러지. 이리 되면 안 돼요. 나는 바다로 가기로 했지만 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캐나다 살면 그 사람들이 부러웠던 게 이거야.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 그분들은 이렇게 논쟁한 다음에 자기가 다른 뜻으로 결정이 돼도 그래? 그럼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산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산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다 준비해. 뭘 먹든 처먹든지 알아서 결정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 갖고 쌈대는 거예요. 야외 가다가 쌈 나오는 거예요. 쌈. 단합대회 가다가 쌈 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생각을 맞춰서 그것을 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을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뜻을 세우고 그것이 목회의 어떤 철학과 사명이 됐으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밉다고 미울 수도 있죠. 목사가 당연히 자기가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내려놔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들하고 다른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목사님하고 재직들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뜻,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에 어떤 사명과 목회 철학으로 세운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운 목회의 방향과 반대로 간다면 그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안수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목사님 이렇게 가려고 당연히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안수집사들이 우리는 못 가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몰래 걸어갈 때 뒤통수한테 탁 때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라고 안수집사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권사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사하고 안수집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모이는 거지. 생각이 다르다고 그건 뭐 당에서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했으면 함께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경장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쪽파 대파로 자꾸 나눠져서 그래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어떤 재직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냐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이에요.
영적 권위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아오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못 찾으셨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메리카 전투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은 건 남겨놨죠. 그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각왕을 세우고 살려주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그 하나님 명령 어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질타하는 내용.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핑계댔냐면 이 좋은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그때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번제와 제사보다는 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더 좋아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회사에도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장이 있고 막 직분에 따라 그런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영적 권위와 질서, 그냥 권위가 아니라 영적 권위와 질서예요. 영적 권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말씀. 성경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어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따라야 돼.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이고 절대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영적 권위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다 그런 영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게 진리가 되지 않죠. 일반 책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 내가 심지어 아플 때는 이 성경책을 비고 자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경책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자 그분의 말씀이라는 영적 권위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부여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의 영적 권위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교회 자체로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어떤 거냐? 교회법과 교회 전통이 있어요. 교회법과 교회 전통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조직 간의 질서가 있어요. 당에서 결정한 것을 교인들이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결정한 걸 자녀들이 좀 못마땅해도 따라야 됩니까?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그것처럼 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와 질서가 당에,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줘야 돼.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냐면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담임 목사에게 부여된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이가 젊은 저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이종인 전도사님이나 김승혜 사모님, 우리가 그런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한스킨이 얘기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 뭐냐면 사도성. 사도성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목회자들에게
초대교회 사도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그 사도적인 권위가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아요. 따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사도적 그 영적 권위가 지금 목회자들한테 이어져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 목사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주교 같은 경우나 정교회는 엄청 더 대단해요. 제가 그 모스크바하고 상트베르크부르트하고 그 발트연합 3개 다른데 정교회를 순방한 적이 있는데 가보면요, 사제들 앞에서 길을 가다가 사제가 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옆으로 피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 왕들 모시듯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제를 만나면 딱 무릎 꿇고, 그럼 사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 그러면 손에다 이렇게 키스를 해요. 그게 인사더라고요, 사제들 앞에서. 특히 사제가 사복을 입을 때는 덜한데요, 미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딱 미사복을 입고 딱 나오는 순간 사제를 마주치는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사제 입에 키스를 하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만나면. 근데 그런 영적 권위는 인정. 우리 뭐 개신교는 그러지 않죠. 제 손에다 뽀뽀한 사람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천주교도 그래요. 거의 그게 아니네. 정교회 가니까 이게 더 심하더라고. 지금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물려준 사도적인 권위가 계승되는 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이 사도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그게 하나님이 세례를 주는 것과 동등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에게 주는 사도적인 권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성들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그 머리됨의 권한과 권세를 목회자들한테 부여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머리돼요? 남편이. 그래서 아내 단 자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게 성경적인 부부관이에요. 좋든 싫든 성경에는 둘이 똑같이 동등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편에게 머리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거든요. 가장으로서. 우리나라도 가장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부여된 이 사도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영적 권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스킹이 얘기한 교회의 4가지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뭐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런 사도적인 권위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위임된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이야기에 영적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교회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 또 교회법과 전통에 대한 권위, 그리고 조직 간의 질서, 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에게 부여된 사도적인 권위, 이 영적 권위들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교회가 하나 된 모습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번째, 교회가 건강해지게 필요한 건 뭐냐?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안 읽고는 자기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질 못해요. 교회가 영적인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읽으니 그건 개인적으로 சொல்지만 재직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누구예요? 목회자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직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새생명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각 기관들에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재직은 온전한 재직이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재직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또 4번째로 은사가 분명한 재직들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대로. 은사를 뛰어넘는 봉사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교회 서리 집사들이 있어요. 여기 젊은 서리 집사 있는데, 서리 집사가 있는데 교회 장로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휘자 얘기를 했는데, 노래를 음정박자도 못 맞춰요. 그런 사람들이 지휘한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원어를 얘기하는데, 원어를 얘기할 때 그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카리서가 아니라 칼 차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은혜의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능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쓰신지 아세요? 카리스마예요. 우리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탤런트 이런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그 재능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재능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가져놨다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그 재능 카리스마를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재능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리스마티라는 복수형을 써요. 카리스마의 복수형을 써요. 그러면 재능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은사인가? 아니에요. 접근 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카리스마티 복수형을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재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그 은혜에 덧입히게 될 때 은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은 선천적인 기질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은사는 적어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은사, 카리스마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원이 카리스,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재능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어서 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은혜를 더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클링턴이라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은사인가 뭐 이런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사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선천적이고 기질적으로 타고난 재능을 은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후천적으로 습득된 기술과 능력을 은사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에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표현돼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 이 모든 걸 다 은사로 통틀어서 로버트 클링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할 때 있어서 내 재능처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에서 우리의 은사들이 활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활용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은사로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 그게 은사로, 성령의 하나님 능력이 덧입어서 은사로 활용되면 성가대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그런 재능이 있어도 내가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바빠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럼 봉사 못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잘하는 재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못한다. 거기에 은혜를 더 하느냐 더하지 못하냐의 차이야. 그냥 재능으로 섞이느냐, 그것을 은사로 발휘될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덧입어질 때 은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포드사에 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잭이라는 사람이 35년의 포드사 역사 속에서 정말 최고의 정비사였어요. 그 정비팀에 포도사 본사에 한 20여 명의 정비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이 사람을 최고의 정비사로, 자동차 정비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고장에 감독관, 지금으로 말하면 정비공장 공장장 감독관이 있었는데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이 감독관 공장장의 위치에 올릴까, 누구를 임명할까 했더니 사람들이 다 100% 누구를 올리자 그랬어요? 이 잭이라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우자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장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평판도 그렇고 최고의 기술자니까 이 공장을 맡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반대 없이 이 잭이라는 사람이 그 공장의 공장장 감독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잭이 3개월 만에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 잭이 감독관이 된 다음부터 엔진 소리는 더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고장난 것들은 더 잘 고쳤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막 불량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고 막 사람들끼리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결국 이 잭이라는 사람이 3년 뒤에 그 자기 감독관을 내려놓고 다시 정비공장 기사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잭은 엔진을 잘 고치는 정비 능력은 뛰어났지만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 능력이 없었어요. 저도 감독관이 되면 자동차 엔진을 고치게 달려붙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람들 운영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고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큰 운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잭은 최고의 정비사였지만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도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다시 일반 기사로 승진이 아니라 오히려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사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직분에 맞게끔 쓰임을 받아야 건강한데 어떤 집사가 모든 일에 장로들보다 먼저 나서서 막 일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막 얘기해 보세요. 그 교회는 은혜롭지 못해요. 당회가 결정했는데 집사들이 반대하고 권사들이 반대해서 제대로 일이 안 돼 보세요. 한 번은 그냥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가 계속돼 보세요. 그러면 당회 권위가 실추돼요. 그럼 그 교회가 건강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고 일어나요. 이런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은사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기 은사대로 직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생각대로 살아가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재직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느냐? 기본에 충실한 재직들, 기본적인 신앙에 충실한 재직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도 목회자도 나아가 본인도 불행해집니다. 기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은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11조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인들한테 재정적인 헌신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가 선교에 힘써야 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봉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어요? 재직이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중직이 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누구보다도 충실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예배드리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11조를 온전히 해야 되고 또 선교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정말로 남에게 봉사함을 통해 교회를 열심히 하고자 하려면 자기가 그 일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강한 교회는 모든 재직이 자기 직분에 맞고 다부터 자기 어떤 기본적인 신앙과 거기에 맞게끔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부흥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어려운 교회들 보세요. 다들 목소리만 커요. 다들 목소리만 크고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드리는 일 이것에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의무가 있어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감당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직은 믿음과 인격적인 부분에서 잘 훈련받고 잘 갖춰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재직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가는데 글쎄 될까? 안 될 거야. 예산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믿음과 인격적인 부분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보십시오.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남만 보는 걸로 하지 말고 그것을 내 자신한테 대비를 시켜야 돼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겸손하고 또 내 믿음과 인격이 온전히 준비되고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믿음은 늘 긍정적인 거예요.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고 늘 더 큰 소망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새생명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보내주십시오라는 찬양하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뭐냐면 우리가 호전적인 재직이 아니라 온유한 재직, 이기적인 재직이 아니라 이타적인 재직, 질투심이 강한 재직이 아니라 관용하는 재직, 정직하지 못한 재직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재직, 뒤에서 말하는 재직이 아니라 충직하게 순종하는 재직이 되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따르고 함께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권위에,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또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이 되어야 되고, 또 주신 은사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인격의 기본적인 것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그 교회를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재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면이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우리의 인격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이 재직으로서 필요해요. 이 믿음과 인격이 겸비돼야 온전한 재직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믿음, 이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것을 철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아예 그 일을 참석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공표한 예배 시간이고 일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참여해서는 재직이 아니에요. 재직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딱 예배 시간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인 것이 돼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재직이 될 수 없어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 어떤 유형인가를 봐야 돼요. 아까처럼 멀리 해야 될 유형인지 아니면 가까이 해야 될 유형인지 스스로 봐야 돼요. 그 내가 내 안에 그런 잘못되고 멀리 해야 될 재직의 유형들이 있다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더 정진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않고 그냥 이것이 어떤 직분이고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역이어야 돼요. 미니스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의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믿음과 인격을 겸비하고 늘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과 올바른 재직의 모습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재직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신을 맞이해서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의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귀하게 임명을